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생소하고 또 이상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또 읽고 들어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환상을 이렇게 걷어내 보면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가장 핵심은 이거죠. 왜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힘이 있는 분이신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은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고난과 박해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싸움이다. 고난과 박해의 배후에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강조하는 큰 흐름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로마 제국과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겪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남은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뿐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의 싸움인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인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가수 강균성, 노을의 멤버인 강균성 우리 가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도 하던 분인데 가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계속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교회를 가기 싫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도무지 은혜가 없어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주님과 그냥 담을 쌓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욱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더 힘들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강균성 가수가 갈등과 회의감 속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지속을 한 겁니다. 그게 인내죠. 그게 인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리인인 로마 제국과 황제, 세상 권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할 뿐이고 때가 되면 그들의 발악은 끝이 날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그만 다니지, 그런 마음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또 남편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말하기도 싫고 막 육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남편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되겠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란 영적 싸움이요, 또 이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그가 본 환상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해를 입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한 존재잖아요. 여자가 힘이 셉니까? 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매우 약한 존재예요. 거대한 권력 아래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붙잡으면 붙잡히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매우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환상은 바로 누구냐면 큰 붉은 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건 지금 어떤 것을 말해주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붉은 용은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뱀입니다.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이죠. 그 뱀이 바로 마귀 곧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적 존재가 큰 용인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산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매우 이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여자와 큰 용이 서로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용에게 먹혀 죽게 되겠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더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이 용에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매우 힘이 세고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얼마나 더 약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까?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잘 자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또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서 헤롯 왕과 로마 총독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가며 이 로마 제국 아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흔들어 놓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일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가르치지도 않으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충성을 다하고 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큰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용이 태어난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큰 붉은 용인 마귀가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느냐? 바로 큰 붉은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피신한 여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결코 교회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오죠.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1260일은 3년 6개월이고 42개월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던 그 기간이 주로 3년 6개월이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을 이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년 6개월 동안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고 1260일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평화로운 시대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고난과 박해의 시대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더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이 구절이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반대편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8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죠. 그래서 더 이상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 있지 못해서 어디로 내쫓깁니까? 9절에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쫓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이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영적인 배후에는 악한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있던 사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늘에 있을 때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다는 것은 고발하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참소하는 그 장면을 몇 군데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욥기입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지금 보세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보세요 라고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비난하고 반대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장이고 참소하는 자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서 쫓겨났느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께서 크게 승리하셨고 사탄은 크게 패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악한 세력의 활동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발악을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이어서 13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합니다. 홍수가 나서 홍수에 휩쓸려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요,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이 땅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떠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또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믿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저 악한 마귀의 공격에 결코 주눅이 들거나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에는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대리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로마 제국과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 제국과 황제에 의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3장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고 남편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